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우리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할 텐데 한 절 한 절 우리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실은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와 목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단순히 그 예수님 한 분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한 인물로 그냥 보았습니다. 물론 이슬람에서도 예수님을 한 선지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생명이 태어났다가 죽은 것으로 이렇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죽으신 거는 분명히 한 분이 죽으셨는데 그 한 분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대속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원래 죽어야 될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래 죽어야 됐을 많은 사람들이 대신 다 죽었다고 이해하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거는 한 분이 죽으셨지만 그분이 죽으신 모든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심과 동시에 모든 사람도 같이 죽었다고 여기는 것. 이게 바로 구속의 은혜요, 대속의 진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죽을 수 있었고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 죽었고 다시 태어났다. 이게 바로 복음의 진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서부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거듭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며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 번 지금 말씀드리지만 대속의 진리입니다. 예수께서 한 분으로 죽으셨지만 그 한 명의 생명이 한 분의 생명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이 사람들도 다 죽었다고 여기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 순간서부터는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으셔야 돼요. 아, 예수님 죽으셨을 때 나도 그때 같이 죽은 거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나도 역시 같이 죽어서 원래는 내가 그 죽음을 통하여서 실제로는 지옥과 고난과 고초의 역사, 육신의 역사 가운데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들이 인생이 육신으로 살다 죽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서 이제는 육신의 삶이 아니라 영의 삶으로 그 인생이 바뀌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그 사람이 영적인 삶을
택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영적인 삶을 살지 않고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난 다음 날부터 똑같은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내가 인생과 삶이 바뀐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바뀌어야 돼요. 그 바뀌는 게 바로 어떻게 바뀌는가가 우리가 말씀 안에서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15절 말씀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목적이 바로 뭐냐면은 이제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대요. 그리고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냐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나머지 일생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 순간서부터는 나는 죽었고 이제는 그 다음 날서부터는 나를 위한 삶을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진짜로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서부터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그 인생이 변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또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것, 예수님이 바라는 것을 이루면서 사는 사람으로 그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결심을 했는데 그렇게 살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 다음날 됐어도 똑같이 일어나서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똑같은 말들을 또 반복적으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것인가? 이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은 옛날에 살았던 그 육신의 삶으로 살지 않는 겁니다. 육신의 삶은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다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생각하고 자기가 바라보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먹고 싶어도 내가 먹는 것이고 말하고 싶어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었고 보고 싶어도 내가 보는 것을 보려고 했던 그 마음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을 택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내가 그전에 그렇게 바뀐 게 없어요.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원함대로 인생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내 판단대로 살아서 내 판단의 능력대로 인생을 계속 살아왔던 삶, 이게 바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입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살지 말래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어떻게 보면 15절 말씀하고 이렇게 뚱 떨어진 듯한 그 말씀을 이제 16절에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는 것이냐 질문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내가 알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의 겉모습과 그 사람의 보여지는 대로 우린 살아요. 그 사람은 그렇구나. 저 사람은 참 이쁘구나, 못났구나. 저 사람은 참 키가 크구나, 또 키가 작구나. 그러니까 육신에 보이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면 저 사람은 저렇구나 하고 하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뒤집어 보면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키가 크구나. 저 사람은 백인이구나. 이 사람은 또 흑인이구나. 이거를 내가 판단을 해요. 저 사람이 흑인인지 백인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내 속에 있어요. 내가 보는데 보니까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참 사람이 나빠요. 근데 저 사람은 참 사람이 좋아요. 근데 이 좋고 나쁨 또
옳고 그름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내가 지금까지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이제는 쭉 시간이 흘러서 자라나면은요, 아이들이 판단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건 맛이 있다, 맛이 없다. 이건 좋다, 나쁘다. 이걸 판단을 해요. 우리 엄마 미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엄마가 이쁠 때 엄마가 있지만 미울 때 엄마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 아이의 판단력이 점점 있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건 누가 가르쳐줘서 그거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 판단력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 아이의 내부에서 점점 자라나면서 그게 확고해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의 여러 경험을 통해서 그 아이의 마음속에서 좋고 나쁜 것들, 옳고 그른 것들이 판단이 되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서는 옳고 그름은 없어요. 얼마 전에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여기 있던 이 맹수가, 하이에나 같은 그 맹수가 막 쫓아가면서 산양같이 생긴 아주 선하게 눈이 이쁘게 생긴 그 동물을 막 달려가면서 그냥 목을 물어서 확 엎어뜨려서 그걸 뜯어먹는데 그 주변에 있던 다른 맹수들이 막 쫓아와가지고 한 마리 죽인 그 동물을 막 같이 뜯어먹어요. 근데 얘는 아직 죽지가 않아가지고 목은 물린 상태에서 막 그걸 뜯겨먹는데 우리의 생각으로 이렇게 볼 때는 참 잔인하죠.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만약에 이건 잔인하다, 이건 잔인하지 않다, 이 만약에 판단을 내리면 그 맹수들도 아마 하이에나 같은 그런 맹수들도 밥 먹고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판단의 근거가 없어요.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오로지 판단의 근거는 먹고 또 내가 살고 요거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판단의 근거들은요,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 하는 많은 판단들을 동물들하고는 다르게 계속해서 가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윤리의식, 도덕의식, 사회를 구성하는 공동체의식 이런 것들 안에서 꼽히게 되죠. 그 판단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자꾸 생기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이 뜻은 좋고 나쁜 거에 대한 판단을 하는 그 열매의 나무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주신 모든 것들은 다 좋았을까요? 아니면 나쁜 것들이 있었을까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서 악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나쁜 것이란 건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주는 많은 음식들이나 주려고 하는 많은 것들 중에 나쁘다고 생각하는 걸 주는 부모는 없어요. 진짜 부모라면 좋은 것들로 주려고 합니다. 그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돌을 달라 하는데,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한테 주는 거는 좋은 거를 줄 줄 안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시죠. 이게 세상의 이치고 당연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것 안에서는 나쁘고 좋은 게 없었어요. 좋고 나쁨에 대한 구별이 없었습니다. 왜냐? 다 좋았기 때문에 좋고 나쁨에 대한 구별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좋다, 나쁘다를 구별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참 좋았는데 그것들을 나쁘구나, 마음에 안 든다, 좋다, 좋지 않다, 이것들을 구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난 이후에 인간이 죄를 짓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죄를 짓는다는 것은 바로 선악을 분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다 좋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도 내가 고르는 거예요. 좋은 거, 나쁜 거, 옳고 그른 거, 맞는 거, 맞지 않는 거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여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선악과를 진 이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나타난 결과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구별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은 죄악에 가득한 세상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세상 권세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선악에 대한 판단을 전부 하는 이 세계 가운데 주인 노릇하며 왕 노릇하여서 세상의 모든 역사들은 이 선악에 대한 구별의 역사가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고 나쁜 것들을 내가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우리 1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 뜻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뜻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제가 던졌는데, 답을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제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육신을 따라 안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한다는 뜻이에요. 내 스스로가 그걸 판단하고 내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죠. 이게 육신을 따라 아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런 삶은 바로 뭐냐면 지금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믿는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눈으로 볼 때 이게 될 일과 안 될 일을 구별하는 것이죠. 내 눈으로 볼 때 좋고 나쁜 것들을 구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질 않고 육적인 눈만 가지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육적인 것들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기 시작해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육신으로 난 모든 것들로 판단하고 사는 삶, 이 삶을 우리가 살아왔는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부터는 육신으로 보이는 것들을 판단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들로 판단하는 그 인생과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아이가 이렇게 있어요. 이제 우리 아들, 우리 딸 뭐 여기 앞에 있어요. 근데 얘가 아주 공부를 못해요. 그럼 공부를 못한다 그래서 머저리야 바보야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최소한 엄마 아빠들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있어도 그 아이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으셔야죠. 그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그 아이의 공부라든가 하는 행동들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그 아이를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혹은 좀 속이 상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보려고 하지 않고 눈으로는 보이지만 그것들을 받아들이거나 믿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눈, 영적인 눈으로 아이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각을 가질 수 있으셔야죠. 그 눈으로 볼 때는 지금 너무 답답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눈으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또 내가 생각하기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많은 것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눈에 있는 것들로 결정하여 판단하지 않고 그 뒤에 있는 이면에 있는 영적인 눈으로 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기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으로 인생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는 육신으로 내가 그들을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에 알 때는 육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다시 말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인간 예수님이셨는데 이제는 인간 예수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이제는 변화된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계속 영적인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육적인 것으로 그냥 예수님을 판단하고 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볼 때는 예수님 한 분이 죽으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또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지 않는 그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주 중요한 핵심은 육신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판단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판단을 의지하고 사는 자의 삶은 육신으로 사는 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은 이제는 영적인 눈으로 그 인생이 변화가 되어서 눈으로 보이는 걸 믿지 말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사람의 삶으로 인생이 바뀌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보시면 로마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 보시면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냐면 내가 어떤 거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갖기 시작하면 그 동일한 판단으로 내가 다시 판단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그렇게 판단을 했으면 그 동일한 기준으로 내가 다시 판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들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은 똑같은 그 판단으로 내가 판단받으면 내가 너무 괴롭거든요. 너무 괴로워요. 그 짐들을 다 짊어지고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판단을 하나님 앞에 버릴 수 있다는 것, 그 판단 능력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삶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 판단을 하지를 마셔야 되는 거죠.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 판단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저도 계속해서 판단하고 또 판단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또 그 판단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그 동일한 기준으로 제가 또 다시 받을 때가 있어요. 그 동일한 기준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했는데 그 사람의 판단으로 제가 다시 또 판단을 받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영적인 일들을 겪다 보면 내가 더 이상 판단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점점점 아직 각인되고 이것들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않도록 여러분 노력할 수 있으셔야 돼요. 좋은 것도 판단하지 말고 나쁜 것도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인내심을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아, 이건 참 좋은 것이다. 이건 참 괜찮은 거야. 이것도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이건 괜찮은 거고 이건 아주 좋은 거야. 이거 말고 또 이건 아주 나쁜 거야. 이건 아주 악한 거야. 이것도 역시 판단하지를 마셔야 돼요. 이게 참 이 영적 세계가 재밌는 건 바로 뭐냐면 내가 이건 참 나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요, 그 나쁜 게 나한테 오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 나쁜 거야 라고 얘기하면 나쁜 게 나한테 오지를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 세계는, 영적 세계는 참 신기한 게 내가 나쁜 거야 라고 얘기하면요, 그 나쁜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반드시 나에게 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참 이상하죠? 이게 보면은 여러분 미국 그 대통령 선거할 때 여러분 보셨나요? 그 힐러리 클린턴이 나왔죠. 그 클린턴 대통령의 부인인 힐러리가 대통령 선거에 나왔어요. 근데 그 맞상대가 누구였죠? 지금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가 둘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나오고 힐러리가 둘이 나왔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예상을 했냐면 힐러리가 이길 것이다 예상을 했어요. 이거 분명히 힐러리가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 여성 대통령으로서 1대 여성 대통령이 될 것이다 해서 사람들의 인기가 막 말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상하기를 힐러리가 이기는데 아주 크게 이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선거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여러 가지 스캔들이나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힐러리가 약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건강 이상설이 나오면서 흔들리기 시작할 때 도널드 트럼프가 막 힐러리가 몸이 약하니까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막 서로 아주 출혈 경쟁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힐러리 이 대통령 그 후보자 그 측 캠프에서 어떤 작전을 쓰기 시작했냐면 트럼프의 나쁜 점을 부각을 하자 이렇게 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요, 그래도 그나마
힐러리랑 클린턴이랑 서로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어필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으로서 이렇게 했고, 나는 이런 사람으로서 이렇게 했고 하는 자기가 잘한 장면들을 계속 이야기했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 힐러리 같은 경우도 얼마나 장점이 많아요. 남편이 대통령이었는데, 그리고 남편이 그 르인스키라고 하는 여자랑 아주 추문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이 힐러리는 그걸 다 참아내고 이겨내고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일을 잘 감당했고, 행정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었고, 변호사로서도 능력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괜찮은지 몰라요. 힐러리에 대한 칭찬은 자기가 안 하더라도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속에서 뭐가 나왔냐? 아주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트럼프가 앞서간다고 하니까, 또 자기 건강설을 이야기하고 하니까 이쪽에서 트럼프가 나쁘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요. 힐러리 쪽에서 이제는 힐러리가 어느 선거 유세를 갈 때마다 트럼프는 나쁘다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힐러리는 아주 인기가 많았고 그 앞을 막 그 전진해 나가고 있었던, 아마 힐러리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엄청 높았는데, 아니 약간 흔들린 다음에 트럼프의 나쁜 점을 계속 부각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땐 100% 힐러리가 돼야 되잖아요. 대통령이. 힐러리는 장점도 많고 트럼프는 약점도 많았는데, 그런데 힐러리가 다니면서 이 트럼프의 나쁜 점을 자꾸 이야기했는데, 이 세계에서는 얼마나 희한한 일이 벌어지냐면, 내 입에 점점 안 좋고 나쁜 이야기를, 그 트럼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트럼프가 안 되길, 이 대통령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트럼프의 나쁜 점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계에서는요,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서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그 사람을 깎아내리면 깎아내릴수록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에너지가 점점점 커지게 돼요. 내가 정말 싫어하고 안 됐고 미국을 위해선 정말 트럼프가 안 된다 하고 그 트럼프를 막 깎아내리려고 하면 깎아줘야 되는데, 내가 깎아내리면 깎아내릴수록 그 존재의 힘이 더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너지장으로 봤을 때 정말로 좋지 않은 에너지라 할지라도 이 좋지 않은 에너지는 누가 판단하는 거죠?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땐 힐러리 입장에선 트럼프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깎아내리려고 할 때 안 좋은 사람이니까 내가 깎아내리는데, 그 에너지의 흐름은, 에너지는요 좋고 나쁜 게 없어요. 에너지 입장에서 보면. 그 영적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에너지도 좋고 나쁘고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이 별로 없어요. 다 내 안에서 내가 판단하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런 것 뿐이지, 그 에너지는 그렇게 나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내가 힐러리인데 트럼프를 막 욕을 하면요, 트럼프가 점점점 에너지가 없어지고 약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트럼프의 에너지가 내가 욕을 하면 할수록 트럼프 에너지가 더 강력하게 올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 판단이, 내가 볼 땐 아무리 봐도 트럼프가 아닌데, 그 생각을 하는 거는 바로 이 정체적인 영적 세계에서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트럼프가 옳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정말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내 스스로 결정 내리고, 내가 싫어하는 것들을 밀어내고 좋아하는 것들을 가져오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좋아하는 것들만 오는 게 아니라 싫어하는 것들도 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그 미워하는 사람은 더욱더 가까이 오게 돼 있어요. 내가 싫어하면 싫어할수록 그 싫어하는 것들이 내 앞에 가까이 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일수록 더욱더 나한테 가까이 들러붙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 일을,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악하고 악한 것들을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것만 없으면 제가 너무너무 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없으면 내가 뭐든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한 거에 부족 부분들을 그 사람들 통해서 다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기도하는 건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과 좋고 싫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육신의 모든 근거 안에서 나오는 판단의 근거들을 내려놓고 그저 가만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감사함으로 바라볼 수 있으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주시는 모든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들을 내가 받고 그걸 통해서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속단을 하고 빨리 결정을 내리려고 하지 말고 그것들을 천천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백성들이 돼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좋고 나쁨에 대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버리고 내려놓을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건 좋고 이건 나쁩니다. 하나님 이건 맞고 이건 맞지 않습니다. 이 모든 판단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로 큰 감사의 역사 가운데 계속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